레위기 2장 1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을 함께 또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했습니다.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본문 중에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그러면은 뭐 있는지 기억을 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제사가 뭐가 중요합니까라고 하지만 알아는 둬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구약을 통하여서 신약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제사지만 그 제사를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제인데 소제는 동물의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 아주 신선하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첫 곡식을 통해서 그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 번제나 나머지 어린 양의 피, 소의 피, 뭐 비둘기를 뭐 쪼개 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처럼 아예 피가 배제된 건 아닙니다.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쭉 읽을 때 이 안에 이렇게 피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라고 하지만 그 제사의 방식 가운데는 번제, 화목제가 다 함께 포함이 돼가지고 이 소제를 드리며 피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제사의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나왔죠. 그리고 화덕과 철판과 냄비로 가공해가지고 소제물 드리는 제사, 우리 4절부터 13절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는 제사, 그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제의 목적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첫째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그리고 온전하신 헌신,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출소하도록 하여 주시고 살도록 해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자, 충성하자.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과 충성,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그게 목적이 바로 이 소제의 목적입니다. 모든 제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소제는 제사로 끝나지 않고 일상을 통해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드려질 수 있는지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오늘 소제입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도 나오는데, 이 제목처럼 소금을 치는, 소금을 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썩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그 마음, 결단,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나를 각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소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딱 맞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구나.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나가가지고 소금을 친 모습처럼 썩어지지 않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온 썩어진 세상 가운데에 그 역할을 충실할 수 있다. 그러니 소제가 이 보통 단순히 하나님께 공물을 드리는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고뇌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방법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본문처럼 소제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그랬는데 소금을 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소금을 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인가? 소금을 쳐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첫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예배, 그 소제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절에 지금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 소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자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 소제물을 드릴 수 있는가? 그 오늘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격, 그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히브리어 이 원어에는 네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네페시라는 것은 창세 때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사람을, 모든 만물을 6일간 창조하신 후에 6일 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 그리고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서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상태가 네페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도록 하신 존재들, 그 모든 존재들은 다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모든 만물들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지라 했는데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때문에 타락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자, 누구든지 와서 제사를 드리고 충성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 곡물을 가져와가지고 고운 가루로 아예 갈아버리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라는 것은 밀 알갱이가 닭 있으면 그걸 다 찝니다. 쪄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 빈 공간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또 찌고 흔들고 찌고 흔들어가지고 곱디 고운, 아주 곱게 갈아지는 그거를 고운 가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니, 소제를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시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신 그 과정과 그 희생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소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마나 겸손하시고 순종하심이 대단한지를 기록해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신약성경 320조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종의 위치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것도 하찮은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고 계획하셨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한마디 불평불만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그대로 어떠한 불평불만도 없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몸을 그대로 순종하셨다. 특권을 버리고 완전히 순종하여서 고운 가루가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의 알맹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알맹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알맹이라는 것은 자기 특권, 자존심, 자기 생각, 또 자기의 감정, 그죠? 모든 것들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고운 그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은, 소제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를 부인한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자의 모습으로 와야지 하나님께서 그 소제를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특권의식 내려놔야 됩니다. 특권의식을 내려놓으면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자기 의지, 그게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조금이라도 알갱이가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어찌하여서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을 나에게 가져왔느냐? 고운 가루로 가져와라. 고운 가루로. 아주 미세한 가루가 될 때까지 빻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알갱이가 또 남았구나.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 순종 제대로 못하고 죄에 빠져가지고 내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고 싸우고 직장 동료에게 그냥 몹쓸 얘기하고 그 알갱이로 다 보이는 겁니다. 또 빠고 또 빠고 빠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팍 칩니다. 됐나? 팍 흔들었다. 이거 왜 또 곱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됐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릴 때마다 자기의 모습이라 생각해가지고 빠고 또 빠가지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감정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내시면서 고운 가루로 변화되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룩하고 변화돼가지고 저도 고운 가루로 완전하게 돼서 감정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아닙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저도 빠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더 위험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제사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우리 암만 기도의 제목이 많고 암만 바라는 게 많고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알갱이들이 덕지덕지 있어가지고 이것은 간 건지 안 간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드려지면 하나님이 제사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말만 많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예배는 잘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막상 들여다봤더니 알갱이들이 너무 많다. 알갱이들. 그러니 남에겐 좋은 모습 보여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이거 안 되겠구나.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다 아시죠? 사도 바울 보통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그 시간 들이고 공 들이고 공부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법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시간 들이고 공 들여가지고 남 잡아 죽이려고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는 자리에서 가편투표에 서가지고 해라 나도 찬성이다.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정성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내 과거가 생각나고 그러니 또 복종시키려고 또 쳐서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쳐가지고 죽기까지 그냥 내던져가지고 다 죽은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제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를 그대로 저에게 다시 보여주시면서 과거에 나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소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또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을 붓고.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임재해 주시는 성령.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 순종 안 할 때는 성령의 감동이 없고 성령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움직여주고 성령이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어두운 가운데서 움직여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변화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영이 변화되어서 죄가 들어오는 이상 그 죄를 끝내려고 범죄치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 성령이 움직이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성령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풍성함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 기름을 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구나. 그거 기억하면서 붓는 겁니다. 예배는 스스로 하고 싶다고 다짐해서 되질 않습니다. 그럽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냥 오늘 주일에 됐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해서 그렇게 오십니까? 아닐걸요. 다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 한 시간이 쉽습니까? 세상에서 한 시간은 너무 기쁘고 즐겁지만 교회에서 한 시간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앉아있기도 힘들고 무슨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움직여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 기름을 통하여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에게 성령의 권능, 그 능력이 너희들에게 다 임하면 너희들은 변화를 받아서 이제부터는 온 세상 가운데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앞세워 가지고 교제를 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앞세워 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데려다 놓고 여기 앉혀놓고 찬양 불러보세요. 부르겠습니까? 내가 이거 왜 부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고 아까 십자가의 보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신 분도 계시고 기뻐하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박수를 치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눈을 감으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이게 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 같이 집어놨습니까? 유향은 아주 고급스러운 향료입니다. 고급스러운 향료.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아주 고급스러운 향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하고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예배의 자로서 이 예배의 초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 찬양과 그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냄새로 하나님께 흠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으로 끝입니까?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히 제단 위에 불을 살라가지고 화제를 드린 이후에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의 그 가업을 생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리는 일, 육적으로 살리는 일. 우리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가서 6일 동안에 세상 가운데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제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이유는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살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악취가 아닌 향기로운 냄새로 주변 사람들에게 다 냄새를 맡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를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나타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구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도 웃을 수 있고 육신의 몸과 영의 몸, 영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고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합니까? 예전에 어디서 무슨 사랑이 변하니 이런 CF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그거 아십니까? 무슨 한참 이 남녀가 막 싸우다가 무슨 사랑이 변하니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자꾸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냥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니? 그리고 헤어지고. 그런데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이 변합니까? 믿음이 변합니까? 두 분 대답하셨네요. 믿음이 변합니까? 어떻게 믿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게 해주셨는데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4절부터 13절에 세 가지 제사 방법이 두 번째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는 화덕, 둘째는 철판,
셋째는 냄비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특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4절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7절에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향유는 유향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구별을 지어서 있는 사람들은 높은 그 제사의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되 형편상 좋지 않은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유향을 빼더라도 그 제사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일종의 배려가 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아무리 좋은 제사, 아무리 멋진 제사, 고급 향유, 고급 마음, 고급스러운 생각, 고급스러운 말 아무리 정성껏 드려도 그것이 중심에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안 됩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다 고급스러운 마음과 고급스러운 생각과 고급스러운 말과 고급스러운 행동과 고급 최고급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게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 가져 나오실 때도 그러죠.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과거에 신촌에 우리 창광교회가 있는데 창광교회에서 반주하셨던 분인데 그 따님이 제가 있던 그 교회에 계셨습니다. 그분들 나이가 70대셨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오셔서 하는 얘기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항상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보십시오. 성경 속에 빳빳한 종이 빳빳한 돈을 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 낼 때 그걸 그대로 냈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기 전날 토요일날 다리미로 지폐가 구겨졌으면 반드시 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인데 꼬깃꼬깃한 거 드리지 마라. 근데 70대셔서 그걸 기억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리미 제가 다리미로 다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거 깜빡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꼬깃꼬깃한 거 그냥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거 못 받으면은 난 오늘 못 살겠다 그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정성입니다. 정성. 단돈 1센트라 할지라도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1센트가 전날 밤에 준비해서 깨끗하게 성경책이나 어디에 껴놓든지 가방에 넣어놓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고운 말, 고운 행동 다 좋습니다. 그 중심이 어떤가를 봐라. 중심이. 시편 51편에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시편 51편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중심이 진실한 자, 중심이 거짓됨이 없는 자,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사의 방법 같지만은 서로 다른 제사의 방법 같지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 이 세 가지의 다른 이 방식의 제사에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뭡니까? 불이 들어간 불이 빠지면 될 수가 없습니다. 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환난이고 핍박이고 시험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고 불같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화덕에 굽는 것과 같은 고난이 있고 철판에 붙여지는 것 같은 고난이 있고 냄비에 삶아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고난을 우리는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기 때문에. 우리 예배자는 누구나 다 행복하고 편하고 복받고 은혜받고 다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누가 다 그렇게 편하게 산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 기독교 역사상 편하게 예수 믿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난이고 고통이고 환난이고, 그렇지만은 그 고난과 고통을 몸소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도 이 고통을 겪는, 이겨내는, 환난을 이겨내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철판에 붙인 소재물 가운데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6절에 조각으로 나누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 당하신 희생을 예표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세 시대의 신화 가운데 이 조류 중에 모성애가 가장 뛰어난 조류가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펠리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신화입니다. 신화. 그냥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올려보내십시오. 펠리칸이 새끼가 가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어갈 때 펠리칸이 자신의 이 가슴살을 이 자식들에게 다 줘가지고 뜯어먹게 한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식에게 자신이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떨어뜨려가지고 새끼에게 먹이게 한답니다. 그래서 새끼를 살리고 자신을 죽는, 그래서 당시에는 펠리칸이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었다. 이 신화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거 믿으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헌신하시고 얼마나 더 찢기시고 얼마나 더 매를 맞으셨습니까? 아예 뭐 살 찢기시는 것은 기본이고,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셔가지고 고통당하실 때에 그 몽둥이로 맞을 때 그 몽둥이가 그냥 몽둥이입니까? 뭉치 그 끝에 이 철사들이 그냥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한 대 때리면은 살을 잡아가지고 뜯어내는 것입니다. 살을 뜯어내서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만 그랬습니까? 그걸 끝이지 않고 가시미 혈류관을 쓰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유대 대제사장의 군병들과 유대 로마의 군병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의 왕이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한테 구해가지고 내려와봐라, 조롱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손바닥과 발에 못자 대못을 박는데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마침내 옆구리에 창을 다 꽂는데 모든 걸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조각으로 나눠라.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은사가 마치 나의 일부분이 뜯겨나가는 것처럼 괴롭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좀 나누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아끼십니까? 왜?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풍성해지려면 자신이 뜯겨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실 때도 그렇고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목소리 아끼지 마십시오. 왜 아끼십니까? 목소리 아꼈다가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두 다리에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전도하는 일에 충성하면 그게 내가 뜯겨져 나갈 수 있어도 그 뜯겨져간 암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 이머전시에서 호흡기 끼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헐떡헐떡 되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도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해도 예배 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참석 못하는 분도 계시고 호흡기를 끼고 있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 여러분들 여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앉아 계시는 것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희생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광교회가 복 받으려면은 받은 복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살이 뜯겨져 나간 것처럼 소제물을 드릴 때에 조각을 나눠가지고 기름에 붙이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을 뜯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복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쭉 5절에 보시면은 뭡니까? 누룩 넣지 말아라. 11절에 누룩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아라.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입니다. 죄. 꿀은 뭘 상징합니까? 향락, 달콤함, 안락.
죄와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거 넣지 말랍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나온 모든 사람들은 그 누룩이라는 것이 부품의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부풀어 나가지고 꿀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달콤해가지고 자꾸 다른 걸 생각하는 거, 다른 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그 예배 시간이 죄와 세상과 단절돼서 오직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달콤함이 들어가고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부풀려져가지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마음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누룩과 꿀 대신에 무엇을 치라고 그랬습니까? 소금을 치는 것이 소금. 소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유한 맛을 유지하고 상태를 유지하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달콤함과 세상의 죄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심겨질 때에 믿음도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변할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그런 것입니다. 첫사랑이 변합니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이 변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한테 혼났습니까? 첫사랑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의 사랑이 예전 같지 않고 시시각각 변하고, 나는 믿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데 5년 전 10년 전 자꾸 바뀌는 것 같은데, 요즘에 참 교회 나오기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누룩과 꿀을 빼십시오. 무엇을 넣으십시오? 소금을 넣어야 돼. 소금을. 누룩과 꿀을 빼고 소금을 넣어야 돼. 소금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처음 난 것, 첫 이삭, 첫 것 중요합니다. 구별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첫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그 마음가짐으로 예배당에 와가지고 찬양할 때는 그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소재를 드리는데 난 화덕에 드릴 겁니다. 드십시오. 그게 아니라 올 때에 첫 이삭을 가지고 와서 마음에 가슴에 이렇게 품고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거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첫 이삭 뒤도 안 돌아보고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다 갖고 계시죠? 예배 시간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고 유일한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풍성한 은혜이고 복이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주중에 월요일부터 막 감동이 와가지고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예배가 풍성해지고 우리도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재라고 해서 형식에 얽매여 한 번 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특권의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가진 것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첫째요, 말씀이 첫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첫째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가루가 되어서 알갱이가 하나도 남지 않은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모습 그대로 세상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